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신데요. 우리 또 어린 친구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부활절에 대해서 부활절이 그렇게 기쁜 날인가? 부활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날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모든 교회들이 다 잔치의 분위기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축하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거지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부활절은 왜 기쁨의 날이고 왜 부활절은 꼭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없으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유람선이 있었습니다. 그 유람선에서 어떤 사람이 막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다가 뒤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만 그 선반 너머로 바다에 풍 빠지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유람선에서 바다에 풍 빠진 그 사람을 누군가 건져 주어야 합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그냥 다이빙을 해가지고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와, 저 사람이 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려나 봐.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물 속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빠졌던 사람도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든 그 사람의 용기와 그 헌신과 그러한 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이타적인 행동은 참 귀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그는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지 못했어요. 그 구해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그가 물속에서 빠져나와서 그 사람을 안전하게 그 구명 밧줄을 잡고 배 위로 올라가는 것이 그 사람을 안전하게 구해내는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구해내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물에 빠진 사람 그리고 죄와 어둠의 깊은 바다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살아난 그 기쁨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무조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라고 해서 믿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덮어놓고 예수님 부활 믿으세요,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맞아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믿으시는 분들 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믿으세요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왜 믿어야 하나? 근거는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이지? 나를 논리적으로 좀 설득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여기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 믿으십니까?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은 귀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그런 공포물을 통해서 보는 그런 귀신하고는 종류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겠지만요. 성경은 귀신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들리게 되면은 그 삶이 너무나 피폐해지는 거예요. 정신도 온전치 못하고 또 영도 또 육신도 건강도 다 그냥 망하는 거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속에 있는 귀신 7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녀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평생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인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기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이런 헌신과 충성은 참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서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도들을 위하여 보냄받은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왜 여인들이었을까? 왜 여인들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하셨을까? 왜냐하면요, 성경을 기록한 특히 부활의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여인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여인들은 법적 증인의 효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를 세더라도 여인들의 숫자는 빼고 숫자를 셌던 시대였어요. 지금과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만큼 인권적으로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했다라고 하면 법정 효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믿을 리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부활의 첫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그 스토리를 누군가 지어내려고 했다면 부활의 첫 목격자를 여인으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남성으로 했을 거예요. 특히 당시에 지도력과 또 능력과 또 영향력이 있는 랍비나 또는 제사장이나 또는 누구누구 등등 남자 지도자 또 권력자, 심지어 하다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했을 텐데 남자가 아니라 여인들을 그렇게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꾸미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죠.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하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적은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을 증명하려는 이들에게 불리해 보이는 기록이야말로 부활 사건이 누군가에 의하여 조작되거나 만들어진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시 법적 효력도 없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러한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힘의 논리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스펙도 많이 쌓아야 하고 또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그리고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하고 그래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 원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연약하고 당시 법정에서 효력도 없는 여인의 그 주장과 말, 그것을 택하셔서 부활의 첫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제자들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다 뿔뿔이 숨어 있었는데 한 여인, 예수님의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그 여인으로 인하여 많이 부끄러움을 당했을 겁니다.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을 떨며 도망치고 숨었을 때에 끝까지 주님이 계신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 이른 새벽에 무서운 무덤을 향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안식 후 첫날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왜 안식 후 첫날인가?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나 주일, 바로 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안식 후 첫날이었나? 여러분, 이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3시간 30분이라고 하는 긴박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3시간 30분, 그러니까 당일 6시 30분이 되면 해가 지고, 그러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거운 짐도 들을 수 없고 장례를 치를 수도 없습니다. 이를 잘 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급한 마음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요청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또 자신이 준비해 두었던 그 무덤으로 옮기고, 거기에 니고데모가 준비해 놓은 모략을 붓고, 그러면서 그 3시간 30분 동안의 장례를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긴박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보통 유대인들이 돌아가신 분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그런 의식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못할 정도로 시간이 급박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장사 치르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못다한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새벽에 찾아온 거예요. 물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은 예전에 들었지만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나와왔던 유일한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이 여자들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정반대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경비병들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아멘.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야 하는 적대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거짓말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증거한 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거짓말이 오히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과 그들에게 보고를 하죠. 보고를 받은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를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도 부활의 증거인데 거기에다 하나 더하여서 이들은 또 부활의 증거를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뭐냐 하면 너희들이 잠을 잘 때에, 깊이 잠을 잘 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훔쳐갔다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깊이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가져간 줄 어떻게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깊이 잠을 자고 있는데 제자들인지 아니면 나그네인지 아니면 누군지 그거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깊이 자고 있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잠에서 깨서 누군가 훔쳐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군인들의 사명이 뭡니까? 보초를 지키고 그 시신을 지키는 것인데 누군가 가져가면 잡아야죠. 잡지 않고 그냥 놔뒀다는 것 자체가 또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모순점이 투성인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맞춰보려고 하다가 나타난 모순이고 오류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들은 빌라도가 파견해준 로마의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은 군령이 세서 보초 중에 혹시 잠들면 사형입니다. 바로 사형 집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가 잠을 잤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주었던 뇌물이 크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잘 말하여서 너가 벌받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그렇게 증언을 해라 라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현장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그 어떤 봉인도 부활하신 주님의 이 부활하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 막고 단단히 임봉하고 군인들로 지키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려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이 군병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와, 우리가 죽였던 그가 바로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요, 보통 그 정도 되면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요, 진실에 대한 그런 외침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덮으려고 합니다. 돈으로 덮으려 하고 사람들의 입을 막아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더 있습니다. 무려 5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500명이 더 넘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나는 환상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나타난 육신을 가진,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뚫린 너희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하시며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한두 명이라면 입을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5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부활이라는 것이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사실 100%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허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해 놓으신 책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이렇게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부활의 이 드러내 보여주심을 마치신 후에 갈릴리에 있는 한 산으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라와 역사를 통치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지 잘 느껴지지 못하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고 안전하게 운전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고의 위험이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피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바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셨구나, 통치하셨구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셨구나 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하심은 눈에 드러나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입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순종하는 모습과 예수님을 닮으려는 모습과 거룩해지려는 그런 모습과 사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심지어 순교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하심은 이렇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실, 이 부활의 사건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례적이고 단회적이고 그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이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선교사님들이나 일부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일상의 선교사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우리의 직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지인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기왕이면 손도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마칠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아직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 기독교의 신앙은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신화가 아니라 100%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이야기임을 이 시간 믿게 하시고, 그 중에 하나가 부활 사건임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